저희들이 이제 어제 우리 첫째 날 시간을 통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께서 이제 편지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겉으로 보면 거대한 그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그 주변부에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택하신 자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다 같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리고 이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이제 목적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서 이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하면, 나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그리고 또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허물과 죄가 청산되어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흩어진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들. 그리고 이 세상에 흩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앗들,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진, 흩뿌려진 씨앗들, 흩어진 하나님의 씨앗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절부터 이 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인데, 저는 이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아마 오늘 하루 동안 한번 수십 번을 읽으시더라도 아마 거의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나가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전 개혁 성경에는 이제 찬송하리로다가 앞에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이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는 구원에는 이제 과거가 있고, 과거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구원에는 미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에는 현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많으신, 영어 성경을 보면 great,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그 한이 없으신 그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긍휼대로 이제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런데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 기초가 되는 사건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부활 생명, 이 부활 생명을 바로 우리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도 역사되어져서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죠. 우리들의 삶의 한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활 생명, 이 거듭난 생명, 이 거듭남의 가장 명확한 특징이 뭔가 하면 3절 마지막에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원래 이제 원문대로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산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바로 산소망 속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산소망이 무엇이죠? 이제 성경에 보면 가끔 죽은 소망이 나옵니다. 죽은 소망.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가나안에 시스라라는 그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결국 여자 사사 드보라에게 패배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이 드보라가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시스라의 어머니가 그 전쟁에 나간 아들이 돌아올 것을 소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전쟁에 가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면 우리들에게 온갖 좋은 폐물과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줄 거다, 이런 그 어머니의 소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뭐죠?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고 죽은 소망입니다. 왜?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가장 명확한 특징은 뭔가 하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산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소망의 내용이 뭔가 하면 4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 썩지 않고, 이것은 죽음을 정복한 것입니다. 썩지 않고 죽음을 정복하고, 더럽지 않고, 이것은 죄를 통해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것은 일시적이 아니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는데, 곧 너희를 위하여,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 준비하고 계시는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유업, 이 유업을 향한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리고 하늘에 간직하여, 하늘에 간직되어진 이 유업은 무엇이죠? 이것은 장차 받을 구원입니다. 거듭남이 우리가 과거 이미 시작된 구원이라면
여기 나오는 산소망의 내용,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기업, 하늘에 간직한 이것은 뭔고 하면 이제 장차 받을 구원이 되죠. 저는 이제 제가 이 구원의 과거 그리고 또 미래가 어떻게 이게 하나로 모일 수 있나, 저는 제가 가끔 이제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제가 김덕신 목사님께 이렇게 저도 저는 그 교회 교인은 아니었지만 이제 금요 철야라든가 또 다른 우리 서울에 그분이 집회를 오셨을 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말씀 중에 지금도 이렇게 기억나는 표현 하나가, 이분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여러분 바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내 마음에 바로 천국,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영혼 속에는 우리가 가게 될 천국,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향한 구심력이 일어납니다. 구심력 아시죠? 이렇게 중심으로 땡기는 일. 내 마음의 천국,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가 얼마나 좋은지 맛을 보면 그때부터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대한 그 구심력이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어떤 신학적인 표현보다도 저는 이 말씀, 그래 우리들의 영혼에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을 맛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는 그 구원, 그 장차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현재 받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5절 말씀, 너희는, 여기 너희는 누군고 하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유업을 너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5절 말씀, 그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바로 앞에 말이죠. 말세에 마지막 때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구원을, 장차 받을 구원을 너희들이 얻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느냐,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어떤 일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호하신다는 말은 도시를 지키는 군인, 그리고 양떼를 지키는 목자, 그리고 죄수를 지키는 간수들, 그 행동에 사용되어졌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겠습니까? 철통같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구원을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철통같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순종의 길, 영광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결과죠. 결과.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순종의 길, 그 영광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믿음이 이것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도우시는 또 하나가 뭔고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 또 환난, 그것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우리가 근심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면 우리는 근심을 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참 인상적인 표현을 쓰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은 우리가 근심한다. 그렇지만 그 근심에 지배되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7절 말씀은 조금 어려운데 한번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지금 이것과 무엇을 비교하느냐? 이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이제 우리나라 말이 조금 애매한데,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전 개혁 성경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시련, 믿음의 테스팅.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금질을 하신다는 겁니다. 당금질. 이 믿음의 당금질은 무엇보다 더 귀하냐? 금을 당금질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다. 왜? 이 금을 당금질해서 아무리 귀한 정금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없어질 금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금을 당금질해서 정금을 얻는 것보다 무엇이 더 귀하냐? 믿음을 당금질하는 것. 바로 고난을 통해 믿음을 당금질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금을 당금질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을 만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깨어지지만 그 속에 불순물들은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되고 그리고 또 거룩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고난을 통해 믿음이 확실하게 당금질되는 것, 이것이 금을 당금질하는 것보다도 귀해서 이제 7절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게 하고 영광을 누리게 하고 존귀를 얻도록 하게 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고난을 통해서 당금질 되어진 그 믿음의 확실함, 그 믿음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천국 가면 우리가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천국 가면 우리가 어떤 말씀, 또 주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칭찬하고 영광을 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군대 이야기, 제가 군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왜 못하겠습니까? 저는 소위 방입니다. 방이기 때문에 뭐 군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저는 5시면 퇴근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군대 야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청년부 할 때도 군대 이야기 하려고 하면 해병대 갔다 온 친구들이 방위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뭐 이러면서 이제 아예 뭐 말도 못하도록. 그런데 이제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막 거품 물고 좋아하는 애들이 누굽니까? 이제 해병대를 포함해서 정말 군대 가서 온갖 험한 고생하고 또 그 속에서 연단되어진 경험을 가진 사람, 살아남은 사람, 그 사람들은 막 건수만 있으면 군대 이야기 그거 하면서 이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여자분들은 부엌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 하시죠? 엄한 시집살이 하신 분들, 그리고 살아남으신 분들. 그래서 부엌에 가면 다 그 이야기, 누가 더 고생했나, 누가. 그래서 거기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분들은 그 험한 시집살이를 했지만 해치고 나오신 분들, 바로 그게 그분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들에게 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장 많이 천국에서 누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참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겠죠. 제가 방위를 제대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천국 가서 이 땅의 삶을 볼 때 내가 방위처럼 살았구나, 이런 후회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여기서 그래도 현역으로 해병대로 정말 한번 누구한테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고난, 그리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되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고난을 겪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천국 가서 우리한테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렇게 힘들었지만, 남들은 아무도 몰라줬지만 내가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그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고 또 그 속에서 내 영혼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졌고 살아왔던 것, 이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됩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서 칭찬, 영광, 존귀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지속되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참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확실해지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러나 믿고, 이것은 계속입니다. 지금도 보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계속해서 믿고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들은 기뻐하고 있다. 이유가 뭐죠? 믿음의 결국, 믿음의
바로 목적이 이겁니다.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받음이라는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영혼의 구원을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 영혼의 구원을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바로 기뻐한다.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의 목적이 되는 우리 영혼, 이거는 영육이, 육신이 있고 영혼,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혼은 뭐냐? 우리 존재의 중심입니다. 우리 존재의 중심, 다른 말로 하면 총체적인 삶이 되는 거죠. 우리의 총체적인 삶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얼굴로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분을 믿고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원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옛날에 다 이런 분들이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보지 못하고 수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얻느냐? 영혼의 결국,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어떤 삶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환란 가운데서도 바로 영혼의 구원, 이 영혼의 구원을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여전히 믿고 있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이 기쁨을 과거 우리 한국교회가 가졌고 우리 성도님들도 가지셨던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한번 묵상하셔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베드로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장차 올 구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기업,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금도 도우고 계십니까? 바로 철통같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통같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죠? 잠깐 근심하지만 우리는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고난이 우리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들의 믿음을 당금질해서 확실하게 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죠?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있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우리 영혼에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으로, 또 이런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